안녕하세요. 네,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꽃꽂이도 가을을 일깨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을 이야기할 때는 왠지 가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도 가을쯤 되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상념에 빠지는, 진지하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로 선정된 서도석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선정했냐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선정한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남자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먼저 긍휼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미처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무엇보다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그 육신의 가족이 다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주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된 모든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심겨져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긍휼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며 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슬퍼하고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으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죄가 일어난 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천인공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늘과 땅도 함께 크게 노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오스럽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천인공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그 천인공로할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이날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그런 존속살인이라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비록 활자로 기사화된 내용을 보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악한 일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신을 살해한 그런 끔찍한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 인해서 생명을 받고 부모로부터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 핏덩어리가 생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은혜를 결국은 극악으로 갚는 그런 범죄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신을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그날 저지른 것입니다. 이날의 그 충격적인 범죄로 인해서 성경은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해가 뜰 때를 1시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3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는 6시에 뜨며 3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그 정오 즈음에 성경에 표현된 시간 방법으로 6시입니다. 오전 6시를 1시로 기점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에 6시라고 표현한 것은 오전 12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12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상이변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그날에 해가
대낮에 지며 백주의 땅이 캄캄할 것이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해가 대낮에 지며 백주의 땅이 캄캄케 될 것이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온 땅은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해가 대낮에 캄캄해졌다는 것은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굳이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6월절이며 6월절은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달이 뜨는 그 시절입니다. 보름달이 뜬다라는 말은 달의 위치가 지구 뒤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해가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는 것은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3일 동안에 애굽 전역을 캄캄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일 동안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햇빛을 비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재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 바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캄캄해졌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만이 그러한 기상이변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날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은 온 땅을 캄캄케 하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작스런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몇몇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54절 보십시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도 그 분명한 표적적인 사건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한 시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반 역사에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낮에 캄캄해지는 것은 일식에 의해서 주기적인 현상인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식과는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이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해 줍니다. 기독교가 설득력 있는 놀라운 종교인 이유는 검증 가능한 종교이다. 유일하게 변론이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것을 불신자와 논쟁해 가며 불신의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이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증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변증할 수는 없습니다. 꾸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다듬어지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시대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회교도는 더욱 그리합니다. 감히 알라 신에게 질문한다는 건 바로 죽어야 될 죄이기도 합니다. 질문 불가. 이것이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증 가능, 입증 가능한 그러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번 주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기록이 일반 역사에도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그리스 역사가 탈루스는 AD 32년 6월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또 그리스의 역사가 플레건도 티베리우스 시저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19년째 전례 없을 정도의 어둠이 있었다. 대낮에 캄캄한 밤이 되었고 하늘에 별들이 보일 정도였으며 그리고 그날 지진도 일어났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같은 내용을 역사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로마 정부의 공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는 법적으로 잘 체계화된 나라입니다. 로마는 법적으로 잘 체계화돼서 법으로 다스렸던 제국입니다. 총독은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로마 정부에 보고해야만 했는데 그래서 그 공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로마 시대의 공문서 기록에도 정오에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검증 가능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앙을 고백했던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교회 전승에는 그의 이름이 론지누스였다라고 기록하고 그 후에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있었던 그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극악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신이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표시하고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스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창조주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창조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며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며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인간이 신을 살해한 그날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격하며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요 기르게 우리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고 단순히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조롱하며 배척하고 마침내 살해했습니다.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일어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극악한 일이 있었던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로움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가장 극악한 인간의 범죄를 최고의 선으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 인간의 극악한 범죄를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오히려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이 가장 대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진실함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신 겁니다. 사람 사랑하심을 그날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악은 악으로 대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게 우리 본능에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건 인간 본능에 딱 맞습니다.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풉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그게 이론이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례를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가장 극악한 범죄를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아무런 증거 없이 복음만으로 충분한 답이 됩니다. 더 이상 헷갈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 평생에 영원토록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전해준 증언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기꺼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기꺼이 그들은 순교를 택합니다. 초대교회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했을 때 완전한 답이 됐고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충분한 답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진토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 티끌로 구성된 인간,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와 악을 갖고 있는 인간,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죄가 있고 우리의 일상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마침내 구원해 주실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꺼리껴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극악한 범죄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인간에 대한 진실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반전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완전한 능력이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부수적인 성경의 변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라는 그 진리가 창조주 앞에 내게 꼭 필요한 진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게 되고 믿게 되고 붙잡게 되고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극악한 행동을 인간에 대한 선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주는 사건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며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계시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숨겨진 뜻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로 바꿔주십니다. 7년 흉년 중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식량이 있는 이집트의 동생 요셉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식량을 7년 동안 공급해 주시는 권한이 있는 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생들에게 행했던 범죄를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행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신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포기한 겁니다. 개인적인 그 감정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고 선으로 악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형제들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할 때마다 외워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택하고 생명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장 극악한 천인공노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것을 일깨웠습니다.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너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인간은 신을 살해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은 거절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극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믿는 자에게 계시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집회 때마다 인용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 때문에 찬송가를 인용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이건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강요된 기독교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든지 사랑의 화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들었습니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기독교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착각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냥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죄를 시인하고 괴로워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나타내주고 적용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믿음이 그 모든 사실을 나와 연결시키는 그 통로였습니다. 채널이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이 나와 연결이 된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인간에 대한 진실함,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외운 건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그 뜻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부족하죠. 주여,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여 주소서. 형편없는 한 줌의 흙덩어리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먼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from the dust라고 그럽니다. 그 dust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보잘것없은 연약한 죄성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서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최고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기침이 방해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십자가에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극악한 그 범죄가 일어난 그날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그날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보면 십자가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못 박았던 그날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때 그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자꾸 심수봉 씨 생각이 나서 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때 그 무리들이라고 지을까? 그때 그 무리들이 이런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서 그때 그 무리들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그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들어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일 수도 있고 한때 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 삶의 흔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 모습들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모습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적으로 늘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뭐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는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 그날도 뭐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 직업적으로 그 일을 했을 거고 매번 했던 일이니까 아주 익숙하게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2시간 이상 끈질기게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한 사람이 끔찍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2시간 지켜본다는 건 그건 진짜 고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가 히트를 한 이유는 그 고통과 죽음의 이유가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도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2시간 동안 끈질기게 보여준 거예요. 그 끔찍한 화면을 재현한 이유는 우리 시대 사람들 너무 무감각하고 마음이 돌과 같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평생 배운 영화 기술로 재현해 보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고통받는 그 과정을 2시간 동안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날 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늘 하던 대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겐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로마 병사들 역할을 맡은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배우가 훌륭한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배우들이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잔인한 일을 하잖아요.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고. 그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손이 짧으니까 끈을 묶어서 이 팔을 탈골하는 장면이 있어요. 팔을 탈골해서 쭉 빼서 십자가 틀에 맞춰서 거기다 못을 딱 박습니다.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숙달된 기술로 그 일을 합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그런데 어떤 분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그 영화를 너무 잘 봤나 봐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답니다. 꿈속에서. 그 영화가 그대로 재현된 거죠. 근데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번에 잠이 깼대요. 그 잔인한 로마 병정이 고개를 딱 돌리는데 꿈속에서 자기 얼굴이었어요. 꿈속이었지만 엄청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로마 병정의 평범한 일상처럼 그 끔찍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일상 속에서 합니다. 우리 생각이 무뎌서 일상 속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거나 우리의 습관적인 말투 속에 그 무서운 죄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칼로 찌른 것 같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말 속에 칼이 들어있어요. 야,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저렇게 교묘하게 상처 주는 말을 저렇게 쉽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말 속에 뼈가 들어있고 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자기의 평범한 원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말투가 그렇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무서운 죄들이 잘 들어있어요. 이 말과 표현과 행동 속에 그냥 죄들이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때로 그 잔인한 로마 병정의 모습 속에 죄를 아무런 생각 없이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이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일어난 그 일에 함께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하던 말투와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 구주를 못 박은 그 끔찍한 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주를 찔렀다는 걸 기억하면 그 로마 병정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 보기에 혐오스럽고
극악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명확한 진리는 죄를 죄되게 한 거예요. 절대 우리로 죄를 얕볼 수 없게 한 겁니다. 예전에 믿기 전에는 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바보야? 남자는 다 그래.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나 원래 그래, 성격이. 내 말투가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입에 그냥 쉽게 합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죄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로 결코 죄를 얕잡아 볼 수 없게 만들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진다는 것은 구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다시 못 박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를 보면 베드로가 위기를 느끼고 황급하게 로마로부터 탈출합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마주치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할 수 없이 다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길을 돌이켜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으로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전처럼 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얕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강한 저항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전처럼은 절대 못 져요. 그것이 마치 다시 우리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현재 욕을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순간에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그것을 조롱하고 지켜봤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동사를 좀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일단 그 엄청난 사건이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그 순간을 제 생각에는 장편 소설을 쓸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도대체 예수께 어떤 고통이 주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책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냥 딱 한 문장 썼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39절 지켜보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41절 동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희롱하며 가로되. 44절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희롱하고 욕하고. 이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라는 말이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고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너무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했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대네. 수천 명을 먹였대. 문둥병자도 고쳤대는데 나면서 소경된 자도 여러 번 고쳤다고 하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며칠 전까지 찬송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못 박힌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진리를 쉽게 상황에 따라 저버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한때는 진리를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열렬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란 새로운 걸 아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호기심은 금방 끝나요. 마치 악한 정욕과 같습니다. 악한 정욕은 호기심이 99%예요. 호기심이 끝나면 그 99%가 혐오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그렇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은 충족된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진리를 배반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곧 배반하는 자. 저희 모임이 정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하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믿으려면 지나 믿지 뭐 저렇게 유난을 떨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열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들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구 속에 살았어요. 제가 한 동네 29년 살았습니다. 태어난 그곳에서. 동네 친구 나가면 다 친구예요. 한 동네 29년 살다 보니까 그냥 나가면 길에서 시비 거는 애도 동창이고 짜장면 배달 온 애도 보니까 동창이고 다방 가서 커피 마시려고 보니까 레지도 동창이고 뭐 한 동네 오래 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 동네 29년을 살았어요.
동네 친구 많았습니다. 밤에 나가면 다 저한테 술 먹자 그러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럽니다. 술 친구도 많았고, 제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군대 친구부터 해가지고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친구부터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되게 한두 번씩은 다 흔히 동원돼서 집회 참석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듣고 한때 믿는다고 했지만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한때 믿는다고 했지만 지속성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과 같습니다. 한때는 호산나하고 찬송도 했지만 또 한때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했던 예루살렘 백성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댕겼다가 안 댕겼다가 막 그런 걸 반복하고 삽니다. 그리고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지식 때문에 문답식으로 해서 자기가 구원은 받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성이 없는 신앙은 99%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지속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도 99%는 가짜예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주고 싶지만 말씀을 갖다가 판별해 보면 생명이 없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짐이죠. 부담이죠. 들으면 그냥 부담감으로 느껴집니다. 열정적으로 권면하면 오히려 더 부담 느껴요. 뭐 저렇게 오버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진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디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준 권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저는 디도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 석자 중에 두 글자나 여기 들어있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아예 그냥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잖아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런 대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편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옳도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대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으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는 아닌 것 같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론적 지식적 교리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했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합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지식적으로만 여기고 실제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그 당시 무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과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자, 이들의 특징은 듣고도 준행치 않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모이기도 잘 모이고 또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진리에 대해서 무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무변한 그 모습이 마치 완악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한때는 호산나 하고 한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경하고 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도 진리를 구경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영적인 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시를 듣고 평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이 흘리신 핏방울을 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나는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요,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이 흘리신 핏방울을 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나는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그 처절한 희생을 보고 자식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리를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게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모습이 때로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그 구경꾼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악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그 사건을 주도했던 유대 종교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경하고 조롱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적극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진리의 적극적인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교가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한 유대 종교가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성전을 헐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적자들은 정확하게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했던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뭐 구원하실 걸.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대적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가 살았을 때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고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도 어떤 경로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대부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끝끝내 거절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말 그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의를 열고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당장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급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부활했대.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 사실인가 봐. 로마 병정에게 돈을 주고 이 말이 퍼져가지 못하게 하고, 야, 니들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 그래.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 얼마나 악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유대 종교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높여주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는 뭐 보이지도 않고 당장 현실적으로 변화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악한 유대 종교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종교가 그들에게 피해를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다고 내가 고통받고 손해본 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유대 종교가는 종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권력과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그것이 위협받는 걸 싫어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 행동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바뀐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직분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공개적인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악을 주도했던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러했어요. 독일의 루터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의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어두움이 생겼어요. 어두움이 생겼다는 말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교 기득권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스페너가 경건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결함이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어둠이 생겼을 때 스페너가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진리를 보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그 교리적으로 그냥 올바로 믿는 정도 갖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진리가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 그 변화 때문에 진리가 진리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유대 종교가처럼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면 철저하게 회개라도 했을 텐데 속죄에 대한 단순한 지식 때문에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어요. 괴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괴물의 모습이 유대 종교가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십자가를 주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주도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악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악한 죄의 모습이 우리의 타협된 생활, 우리의 죄성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 죄에 대한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두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고향은 구레네예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자,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끌려다니셨고 심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미 탈수 상태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려니까 정말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도 비아 도로롤로사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지나가던 사람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한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일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인 시몬,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초대교회에 구레네 시몬은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줬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걸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갈보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갈보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라틴어로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이 골고다까지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알렉산더 루포 하면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이야. 그리고 마가가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개인적으로는 그날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 많은 군중 중에 자기가 지목돼서 끌려나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던 겁니다. 이 십자가가 피투성이죠? 그거를 짊어졌으니까 고통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으면서 형장까지 계속 같이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그날 구레네 시몬은 정말 운이 없었어요. 재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정면에서 구경하다가 끌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나 기록하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특별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정 배경도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잖아. 사실 그날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방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아합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그것도 갑옷 솔깃을 맞았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예요. 정말 재수없이 거기 화살을 맞았는데 성경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날 아합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먼 지역입니다. 왜 그 먼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 그날 그곳에 있었을까? 그날은 6월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6월절 예루살렘에 오고자 했어요. 그 정도 열정이면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 참 멀기도 하잖아요. 그는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6월절 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정도니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를 그 먼 곳에서 불러서 그날 섭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멀리 있었던 구레네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받은 것이 일상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감춰져 있지만 분명한 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생각할 겁니다. 왜 내 십자가도 아닌데 이 사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된 걸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원래 자기 거였어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겁니다. 대신 짊어져 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됐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자기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골고다까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갔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에요.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구세주가 죽은 겁니다. 그 복잡한 관계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더 쉽게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 자녀들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소개해 준 거예요. 복을 받은 겁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복음이 들어갔고 자신의 자녀가 초대교회의 일꾼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일꾼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그 루포도 초대교회 일꾼인 그 루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바울의 편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여길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도움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과 관련 있는 루포라면 그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이 루포가 그 루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루포가 그 루포 맞으세요?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에 알려진 교회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건 초대교회 전승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요 사울이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설교자들은 정말 쟁쟁했죠. 바울까지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5명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5명의 초대교회 일꾼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방 선교의 그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기초가 탄탄했어요. 훌륭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5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지방에 구레오 사람 루기오가 구원을 받고 또 선생된 자니까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에 전도했던 것도 구레네 시몬이 전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레라라는 지역의 일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구레네인 시몬이 그 전도한 결과였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이 구레네인 시몬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전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란 뜻입니다. 피부가 검었던 시몬도 안디옥 교회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 전승 때문에
가장 위대한 스토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예수님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기에 그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짊어지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면 시드니 포이티어예요. 그러니까 시드니 포이티어는 흑인 배우로서 초기에 헐리우드 흑인 배우로서 제일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시드니 포이티어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왜 흑인을 캐스팅했는가? 그 이유는 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교회 전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구레네인 시몬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이름이었고 알렉산더 루포라는 자식의 이름까지 알려졌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득불한 일이죠. 강제로 한 일입니다. 원하지 않아서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게 비아 도로를러사예요. 가다가 계속 쓰러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질 힘이 없었어요. 그 가장 필요한 순간에 구레네 시몬은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그 한 가지 일로만 해도 태어난 충분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처음에는 부득불이에요. 강제로 한 거예요. 솔직히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날 재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 구레네 시몬의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 일을 자원해서 하진 않았어요. 부득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신 분도 있지만 순종해서 그냥 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 그런 그 연말에 직분을 주다 보면 목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 뭐 내가 솔직히 원해서 했나? 할 수 없이 했지.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제가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순이가 되겠다고 저는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가 뭔지는 아시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그런 고백 솔직히 합니다. 교회 복음의 역사 속에는 지금도 구레네 시몬의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다면 사실 더 기뻤을 텐데 솔직히 부득불 그냥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환경적으로 강요돼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 속에서 참여되는 일들은 자발적인 것이 제일 좋고 상급이 많지만 또한 부득불한 그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는 일도 많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갈릴리 수양관에 우리가 추계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봉사회 분들이 봉사에 동원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강요돼서 한 거지만 그러한 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 동역하게 된 그 일들은
부득불한 일일지라도 선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 복이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동역을 하게 되었으니 복되도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여 그는 행운의 사나이로다. 부럽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 강제로 하는 그 일도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울조차도 부득불 그 일에 참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에 참여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서 하는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단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구경꾼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직접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봉사도 축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대접한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고 부득불한 일일지라도 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점심을 포기하고 2시간을 더 들을 것인지 아니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할 건지를 고민했는데 후자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해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나타나고 주님에 대한 찬송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또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임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